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영적 반응입니다. 자, 사무엘하 13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의 이 자녀들이 있어요. 첫째 아들이 암논이고 이 둘째 아들이 이 압살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암논과 압살롬은 이 어머니가 좀 다릅니다. 배가 다른 형제인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문제가 있어요. 이 첫째 장자 암논이 이 그 동생 압살롬의 또 여동생이 있거든요. 다말이라고. 그 여동생을 짝사랑한 거예요. 짝사랑하다가 상사병이 걸린 거예요. 상사병이 걸리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몸이 수척해지고 파리해져 갔습니다. 전전긍긍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웬만하면 우리가 근친 가까이 있는 우리 효력끼리 결혼을 안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여러분 근친 쪽으로 결혼을 안 시켰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옆에도 한 사람이 조언을 한 거죠. 아니, 왕자로서 이 장차 왕위를 계승할 자로서 뭐가 고민이 있다고, 뭐가 힘든 일이 있다고 이렇게 끙끙 앓고 있습니까? 실은 내가 이 압살롬의 이복누이 이 다말을 사랑하는데 내가 좀 품에 안고 싶다. 내가 좀 어떻게 좀 가까이 하고 싶다. 뭘 그렇게 걱정을 하냐고 한 가지 계략을 알려줍니다. 병든지 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왕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반드시 당신에게 물어볼 겁니다. 뭐 소원이 있느냐? 뭐 내가 좀 도와줄 거라도 있느냐? 그 말을 하면 반드시 여차여차해서 이 그 다말이 와서 내게 좀 음식을 좀 준비해 주면 내가 다 낫겠다고 그렇게만 말하라고. 이 다윗이 왔어요. 그 소원을 얘기했어요. 근데 그 소원이 그렇게 어려운 소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당장에 다말에게 이 오빠에게 가서 음식 좀 준비해줘서 오빠의 기운을 좀 차려두도록 해봐라 한 겁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크게 문제가 없죠. 문제는 뭡니까? 이 안에 정욕과 이 안에 음란과 이런 여러분 것들이 있는데 사람들을 다 물려놓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까이 와서 좀 그 만든 음식을 내 입에 좀 넣어달라고. 되게 긴가민가 했는데 설마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손을 붙잡고 그냥 강간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데리고 살아야죠. 옛날이라고 하면. 그런데 자신의 욕구가 다 채워지고 나서 이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여러분 입을 딱 다 닫고 어떻게 합니까?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소박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여러분 누구에게 또 여러분 마음에 분노를 자아냅니까? 이 다말의 오빠 이 압살롬이 이 일을 인해서 또 분노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여러분 다윗의 가정에 이 화근이 생기고 비극으로 가는 오늘 첫 단추가 바로 오늘 이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가정사에 오늘 암논도 나오고 압살롬도 나오고 다말도 나오는데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부모였습니다. 이 다윗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이 장자 암논을 너무나도 맹목적으로 사랑했거든요. 잘못을 했을 때 그래도 일깨워주고 혼을 냈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 버렸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공의를 집행하지 않았거든요.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의 집안 문제가 더 화근이 되고 커져버리게 됩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1절에 보면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이 암논이 다말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했어요. 자, 근데 이 구절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함축하고 있는 말입니다. 현대의 성경이나 쉬운 성경으로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윗 왕은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몹시 화를 냈으나 그의 자식 사랑은 언제나 맹목적이었다. 더구나 암논은 그의 장자로서 왕위를 계승할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여전히 그를 무조건 사랑하고 어떤 벌도 내리지 않았다. 오히려 암논이 기분이 상할까 봐 그를 꾸짖는 말조차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윗이 암논에게 했던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바로 앞장에 사무엘하 12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치시겠다고 했어요. 그 죄에 대한 형벌로.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7일 동안 울면서 기도했단 말입니다. 금식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랬으면 어쩌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좀 손대기 힘든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일이 쉬워집니다. 본인이 자녀 문제를 손대기가 많이 어렵다라고 하면 이 자녀 문제 앞에서 우유부단한 사람들 많이 있죠.
어떤 내 새끼인데, 어떤 내 자식인데 하면서 불편한 말 하고 싶지 않는 부모님들 많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영적 반응이에요. 영적 반응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인생의 어떤 문제, 좀 다루기 어려운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 있죠. 손대기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반응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영적인 반응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사무엘하 12장 그 앞전까지는 이런 영적 반응이 있었는데 오늘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도무지 이런 영적 반응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의 영이 많이 무뎌졌고 신앙의 믿음이 많이 약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다윗의 인생 가운데 왜 이 사람이 영적 반응을 하지 못할까? 여러분, 반응이다라고 하는 거, 반응하는 건 내가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많이 옆에서 누가 기쁜 일이 있어요. 그러면 건강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같이 기뻐해요. 그게 건강한 거예요. 누가 슬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공감하고 같이 슬퍼해 주는 게 인간사로 봤을 때 건강한 거예요. 내 마음이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육상 선수가 이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총소리를 듣고 반응해야죠. 총소리 듣고 내가 움직여야겠다. 이런 여러분 생각이 있으면 건강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삶에 내 가정 안에 이런 영적인 문제들이 있다. 어떤 문제들이 있다. 하나님 앞에 어떤 형태로든지 금식을 하든 기도를 하든 여러분 반응할 수 있는 것이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이런 영적인 반응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왜 없는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좀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왜 우리 눈을 두 개로 만드셨을까요? 한쪽을 잃어버리면 한쪽을 보라고요?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두 개의 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육신의 관점이요, 하나는 하나님의 관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어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 똑같은 형편을 보는데 단지 두 사람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고 나머지 10사람은 육신의 관점으로 바라봤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건을 다윗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봤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육신의 관점으로, 나의 관점으로 바라봐요. 그건 뭐냐? 그 시대 속에, 그 사회 속에서, 왕궁 속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 정도로 가볍게 치부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더 깨어 있었다면 이건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사건이 아닙니다. 왠지 아십니까? 자신의 장자 암논이 범한 죄를 보니 누구의 죄와 꼭 닮아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죄와 꼭 닮아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닮아 있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왕의 지위를 이용하죠. 왕자의 지위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닮아 있어요. 또 하나 뭡니까? 여러분, 이성을 상실해 버렸어요. 이성을 상실해 버렸어요. 자제가 안 돼요. 절제가 안 돼요. 그냥 탐심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내가 이 일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아가 어떻게 되든지 밧세바의 가정이 어떻게 되든지 다 필요 없어. 뭐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내 탐심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압살롬과 관계가 불편해지든지 다말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든지 사람이 어떻게 손가락질하든지 그거 다 상관없어요. 뭐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다말이라고 하는 탐심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범죄의 모습을 보니 내 범죄예요. 다윗의 범죄와 똑같은 거예요. 너무 여러분 빼다 닮았어요. 닮았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것을 인간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안 되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겁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내가 회개해야 될 죄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짓고 산다고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내가 징계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왜요? 이 나를 닮은 죄의 쓴뿌리들이 내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대로 나에게 보여주는데 내가 이것을 바라보니 내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더 회개할까요? 더 울까요? 더 금식할까요? 오히려 이렇게 있으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영적인 반응을 했으면 이 집안이 이렇게 문제가 커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영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영적 반응은 도대체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요? 오늘 딱 보시면 아시겠습니까? 나의 눈으로, 육신 눈으로 보고 여러분 그것을 넘겨버리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으로 하여금 영적 반응을 막아버렸습니다. 자, 또 하나, 두 번째가 있습니다. 왜 영적 반응을 못했을까? 다윗의 인생에 자식 사랑에 눈이 멀었거든요. 여러분, 의외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해 눈이 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요. 그래서 다윗도 예가 아니에요. 자녀 사랑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리고 특히 이 암논은 자신의 왕위를 물려받을 장자이기 때문에 다윗이 끔찍히 사랑했어요. 무조건 다 들어줬어요. 하자고 하는데 다 들어줬고요. 무조건 이유 묻지도 따지도 않고 다 용서해 줬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자녀를 향한 사랑이었고 특히 장자 암논은 더 많이 사랑을 했습니다. 왜요? 눈이 멀었거든요. 눈이 멀었거든요. 그런데 이방들이 다말하게 행한 행동들이 있죠. 화는 났어요. 괴로웠어요. 근데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왜 커진지 아십니까? 압살롬이 2년 동안 기다렸어요. 아버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까? 그런데 2년 동안 다윗이 방치해버렸어요. 방관해버렸어요. 다윗은 압살롬이 이렇게 괴로워하는지도 몰라요.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암논만 보이는 거예요. 암논만요. 장자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이 사단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사람이 보통 이런 말 하죠. 어떤 한 곳에 꽂힌다고 그러죠. 젊은이들이 그런 말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어떤 한 곳에 딱 꽂히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다른 게 안 보여요. 다른 게 안 보입니다. 중요한 걸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여러분의 생각에 꽂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생각이 안 보여요.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에 꽂히잖아요. 다른 것들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만일 과거의 다윗이다라고 하면 이 분명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암논을 불러다가 네가 비록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력이 시작이고 장자이지만 이 장자의 권한을 박탈했을 거예요. 박탈했을 겁니다. 근데 안 돼요. 왜요?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눈이 멀었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드는 걸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드는 걸 제발 조심하시라. 그게 뭐냐?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우리가 꽂히게 되면 아버지를 놓쳐요. 하나님을 놓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 안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내 삶이 온통 쾌락과 정욕으로만 집중되어 있어요. 쾌락과 정욕에만 내가 그냥 반응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몰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 자체가 다 쾌락 중심적이에요. 정욕 중심적이에요. 음란 중심적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육신의 정욕에 꽂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여러분, 안목의 정욕이 뭡니까? 보는 것을 통해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보기를 원하는 것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보기를 원하는 거 잘 안 봐요. 뭐만 봅니까? 우리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성경에 보면 많이 그렇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있죠. 이 조카 롯이 뭘 봤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봤어요. 망하는 걸 봐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눈을 들어서 내가 너에게 보기를 원하는 동서남북 가나안 땅을 바라봐라. 하나님 훈련시키는 거죠. 내가 보고 싶은 거 보면 안 돼요. 거의 다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는 거 봐야 되는데 인생 자체가 내가 보기를 원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안목, 이 눈.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가끔씩 이런 얘기합니다. 이 배우자를 고를 때 결혼의 문제 앞에서 너무 외적인 조건 따지지 마라. 너무 눈에 보이는 외모 따지지 마라. 왜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했으니 가능하면 우리의 눈이 사람의 그 중심을 보는 눈으로
신앙을 보는 눈으로 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않겠냐. 제가 이렇게 청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여기서 얘기가 끝나면 참 좋아요. 그런데 끝까지 목사를 이기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기려고 합니까? 그러면 목사님은 결혼할 때 외모 안 봤습니까? 그러면 목사님 결혼할 때 사모님 키 안 봤습니까? 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러면 질 수가 없죠. 여러분, 외모를 보느냐 중심을 보느냐, 그게 여러분 죄냐 아니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너무 우리의 삶이 한 곳에 꽂혀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안목이 종약에 꽂혀 있어서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의 사람, 하나님이 예비한 신앙의 사람.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종합적으로 보시는 분이잖아요. 종합적으로 보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종합적으로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보고 싶은 안목의 종력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는 이 거룩한 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우리의 눈이 안 멀게 되어 있어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 눈은 더 시력은 나빠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는 걸 보면 시원하게 영의 시력이 더 밝아질 거예요. 또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 결론은 돈이에요. 돈, 물질입니다. 성공하겠다, 내가 인생에 성공하겠다, 여기에 내 인생이 하나 꽂혀버리면 주일 성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이생의 자랑에 내 인생을 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 세 가지를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나는 무엇에 눈이 멀었는가? 가족의 눈이 멀었습니까? 식구들 여러분 죄송합니다, 뒤지다거리 하는데 여러분 눈 멀었습니까? 그것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버는 것에 성공하는 것에 눈이 멀었습니까? 그것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쾌락의 종욕에 눈이 멀어서 컴퓨터 앞에 앉아있고 여러분 핸드폰 앞에 앉아있고 음란 앞에 앉아있고 그렇게 내 인생에 눈이 멀었습니까? 그것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외모, 조건, 거기에 내 인생을 걸고 눈이 멀었습니까? 그것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자녀였습니다. 자녀였습니다. 이 부분을 조심하지 못하니 영적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때를 놓치는 거죠. 또 하나 여러분 마지막 무엇이냐면 상당히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영적 반응을 못했을까? 영적 자신감,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말씀이 있는데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좋아요.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고 우리 2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에 있습니다.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자, 2년 뒤의 일이에요. 압살롬이 양털 깎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들에게는 이 양털 깎는 일이 하나의 축제고 잔치였습니다. 자, 이 일에 이 압살롬이 칼을 갈았어요. 2년 동안 아버지가 아무 반응해 주지 않으니까. 아버지 오늘 집에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꼭 오셔서 좀 축하해 주세요. 좀 축사라도 해 주세요. 근데 다윗이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굳이 거기까지 가야겠냐? 딱 봐도 왕이 움직일 만한 급이 아니에요. 그냥 집안의 가정에 기쁜 일인 것 뿐이에요. 아, 그래도 아버지 오셔서 좀 축복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굳이 내가 갈 곳은 아닌 것 같다. 조용히 물립니다. 자, 이 압살롬이 또 간청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못 오시면 형이라도 보내주세요. 암논이라도 보내주세요. 그런데 다윗이 직감적으로, 여러분 사람이 직감이 있죠? 육감이 있죠? 딱 들으면 이 일이 불길한 일이라는 걸 알아요. 이 딱 직감이 왔어요. 그래서 굳이 형까지 갈 필요가 있겠냐? 그냥 네가 알아서 해. 그런데 이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겁니다. 청하건대, 청하건대, 간청하건대. 청하건대, 청하건대, 간청하건대. 끝까지 간청해요. 근데 다윗의 마음에 불길한 생각이 들었어요. 좀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런데 이걸 거절을 못합니다. 끊어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왜 거절을 못할까요? 왜 끊어내지를 못할까요? 힘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절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절제는 힘이 있어야지 절제가 가능한 거예요. 제가 절제는 두 가지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하지 말아야 될 걸 안 하는 거예요. 이 끊어내는 거죠. 하지 말아야 될 거 안 하는 것도 힘이 없으면 못 끊어냅니다. 또 하나의 절제의 의미가 뭐냐?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되는데 하고자 하는데 왜 안 됩니까? 힘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아픈 사람들을 보십시오. 마땅히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하고 싶고 마땅히 내 삶의 생산적인 일을 하고 싶은데 힘이 없으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절제의 힘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걸 왜 자꾸 합니까? 못 끊어내니까.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분명히 거절했어요. 이거 옛날 같았으면 끊어냈어요. 그런데 거절하는 듯 하면서도 결국에는 손을 잡습니다. 타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술자리 가서도 그렇죠. 술자리 가서도 청년들에게 그럽니다. 항상 기도하고 가라고. 거절하면서도 마지막에는 거절을 못해서 그냥 마셔버려요. 제가 그런 청년들 많이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힘이 없어서 그래요. 내 영적인 힘이 없어서 끊고 맺는 것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안타까운 것은 다윗의 인생이 이 영적으로 많이 침체되어 있고 무디워져서 끊고 맺는 것을 못해요. 특히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 끊고 맺는 걸 못하다 보니 우유부단해지고 방관하게 되고 그러면서 문제를 더 크게 만든 사람이 결론적으로 다윗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암논도 나오고 다말도 나오고 압살롬도 나오는데 가장 가슴 아픈 사람은 여전히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영적인 반응만 제때 보여줬어도, 다윗이 영적 반응만 제대로 했어도 이 집안이 이렇게 여러분 풍비박산이 나지 않아요. 이 집안이 이렇게 화근 덩어리가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 반응이다라고 하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져가세요. 하나님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몸부림을 쳐보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브레이크를 걸어주시는 거예요. 왜 브레이크를 걸어줍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요. 나 영적 반응이 없으면 하나님이 절대 브레이크 걸어주지 않습니다.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은 내 삶의 문제는 더 불길처럼 번져갈 것이고 더 여러분 브레이크 고장난 차처럼 낭떠러지를 향해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이 시간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다시 한번 반응해야겠다. 그 반응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안에 이 영적 반응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에 여러분 반응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 우리 보혜사 성령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 그 인격적으로 반응한 심령들에게 하나님이 영적 반응을 회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어떠한 일이든 간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잘 분별하세요. 관점 하나의 차이지만 집안을 살릴 수도 있고 망하게 여러분 내버려 둘 수도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가도 광야에서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관점 하나의 차이예요. 또 하나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눈멀게 만드는 게 뭔가를 잘 헤아리시라는 거예요. 아예 자식 사랑에 눈머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보다 더 눈멀게 만드는 거, 그거 다 우상이에요. 자녀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돈입니까? 어떤 거든 간에 다시 한번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아버지를 놓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흐리멍텅하게 만드는, 분명히 내 삶에 눈을 멀게 만드는 육신의 종력과 안목의 종력과 이생의 자랑들이 사람들에게 다 있어요. 그거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죄 짓는 삶을 살지 않도록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인생을 짧게 살아보니까요,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개예요. 하나는 회개하는 겁니다. 근데 회개해서 죄를 해결하는 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십니까?
회개하면 하나님이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 죄의 쓴뿌리가 여러분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게 골치가 아파요. 그러니까 차라리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훨씬 나아요. 왜요?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치면 죄의 쓴뿌리가 내 안에 역사를 못 하거든요. 그런데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문제는 다 정리는 됐지만 이 죄의 쓴뿌리가 내가 밟는 땅마다 여러분 다 휘젓고 다니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가능하면 죄 안 범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하면 회개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의 길인데 그래도 죄 짓고 내가 회개해서 문제 해결하겠다보다는 그래도 가능하면 예방이 중요합니다. 죄 안 짓고 내가 살겠다. 이게 100배 1000배 더 중요하더라고요. 왜요? 한 번 죄를 지으면 그 쓴뿌리가 역사가 되는데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 죄의 쓴뿌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힘을 다 갉아먹어요. 그러니까 내가 절제가 안 돼요. 끊을 걸 끊어야 되는데 못 끊어요. 내가 맺을 건 맺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왜요? 힘이 없으니까. 그래도 우리의 삶이 반응하고 싶어도 영적인 반응이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새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힘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 찬송 올려드립니다.